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 모두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친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평안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평안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컸던지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라앉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하고 계셨나?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 안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고 어부였던 제자들도 죽겠다고 느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풍랑이 불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연현상도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유치원생과 싸우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주록새치 산주산새치 따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 안에서 정말 환난 가운데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환난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잘 놀다 나이도 울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켜주던 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의 군사가 매복을 하든지 기습을 하든지 어떻게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리 와서 지키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정보가 새고 있다. 스파이를 잡아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스파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겠구나. 당장 먼저 엘리사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밤에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젊은 사환인데요. 이 사람이 나가서 밖에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성읍을 삥 둘러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에게 찾아와 두려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엘리사랑 사환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젊은 사환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도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이 청년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람의 군대만 보였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자,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을 공격하는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낙심될 때, 내 연약함이 보일 때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두려웠고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깨우고 결국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와 같은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갖고 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부르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